지옥에서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이야기를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실명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실제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모든 비유에는 사람의 실명이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비유이든 실화이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나사로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부자는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의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의 상처를 핥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죽은 후 그들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살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거지 둘 중에서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언젠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어떤 분이 아주 재미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거지처럼.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와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우리 모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거지 나사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어디를 갔기 때문이죠? 천국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대부분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거지 나사로에게 있다기보다는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대사가 많지요? 그렇죠. 나사로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반면에 부자는 대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서 대사가 없는 주인공을 보셨습니까?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지옥에 있는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만큼 매우 비중 있게 그려지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자기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에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두 사람이 매우 다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의도적으로 지옥에 있는 부자와 그리고 부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러 부각시키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전도 설교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11월 22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인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전도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부자가 죽어 장사되어 간 곳이 어디죠? 음부입니다. 이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요. 신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하데스를 지옥을 뜻하는 헬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옥도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오늘날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62%가,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치고는 결코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면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비중 있게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횟수는 모두 13번입니다. 그런데 이 13번 가운데 11번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천국과 함께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이 불신자들에게 지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괜히 지옥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싫어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연 불신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불신자들은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별로 달거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지옥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지옥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불신자들이 천국보다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더 먼저 진지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자신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줄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눈 그 대화에서 밝힌 그의 간절한 소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밝힌 소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면 2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지옥에 간 부자의 첫 번째 소원은 나사로의 이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부자가 이런 간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겪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관하여 특히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옥은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겪는 고통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는 지옥을 가리켜서 불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로 가득 채워진 못이 아니라 불로 가득 채워진 못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와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존재한다. 불신자들은 죽기를 바라지만 지옥에서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그 불타는 연기가 솟아오를 것이다. 오, 누가 영원히 계속되는 그 혹독한 고통을 참을 수가 있을까? 이 영원이라는 말이 가슴을 찢어 놓는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뿐이다.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 지옥 체험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사우나에 가서 이 한증막에 들어가면 딱 지옥 체험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증막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지옥에서는요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 때 사우나, 찜질방, 불가마 이 등에서 워낙 이 뜨거움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온도를 한참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지옥 뉴스를 잠시 보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사람들에게 이 90도가 넘는 한증막에서 하루 동안 지내보라고 한다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기네스북에도 이런 기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사람들이요 이 지옥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죠. 목사가 안 믿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천국과 지옥을 생전에 한번 경험해 보고 그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그냥 리얼하게 생생하게 말하면서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요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 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앞서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또 가고 싶은데 지옥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분들이 지옥을 가고 싶어서 그런 체험을 한 건 아닌데, 지옥을 한번 갔다 왔더니 다시 지옥 갔다 온 데는요, 갔다 온 다음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제가 그 간증을 듣고는 다시는 하나님께 천국은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그냥 환영하겠는데, 이 지옥은 제가 정말 가보고 싶지 않아요. 가보지 않아도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불신자 중에 단 1분만이라도, 아니 단 30초만이라도 지옥을 다녀올 수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자원해서 당장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두 번째 소원에서 전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죠? 27절과 28절 그리고 3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옥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의 친형제 5명에게 보내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나사로의 증언을 듣고 회개해서 자기처럼 절대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에 담긴 그의 애절하고 처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5명의 친형제들이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지옥에 절대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부자의 급박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와 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자의 애타는 심정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바랬던 그 애타는 심정을 전도자인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이 사람들을 새생명 축제에 모시고 와야 되죠? 저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이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전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전도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아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애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로서 모든 전도자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마음가짐을 다름 아닌 지옥에 간 부자의 입술을 통해 매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외면한다면, 무시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의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두운 미래를 염려하며 부자처럼 때늦은 후회를 저 천국에 가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월 22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쥐어주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의 달을 맞아 영혼 추수의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